제자들의 기쁨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어른들 말씀에 내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내 눈에 물 들어가는 모습하고 이게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 하면 내 가장 소중한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차이 있죠. 그렇죠? 해서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들을 우리나라 팀을 응원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팀도 아니고 외국 나라에 있는 팀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축구, 유럽 축구를 이야기하면은 거기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이 무슨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한다, 축구 중계한다 하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그 경기를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선수가 현역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막 관심이 있는. 그런데 이제는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버리니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팀에 대한 관심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이 또 사실이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뭐 이런 그 돌덩어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덩어리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돌덩어리를 아주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 많은 분들 아마 그렇게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을에 낙엽 같은 거, 나뭇잎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탁 주워가지고 책갈피에다 꽂아놓기도 하고 말이죠. 네이클로버 같은 거 이렇게 막 코팅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책갈피 이렇게 뒤지다가 보면 야 이거 있었네. 맞아 이거 그때 내 남자친구 누가 나한테 주워가지고 해가지고 야 맞아 그때 그 남자친구랑 참 좋아하는 이런 이제 추억을 떠올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야 아이 됐어 버려 라고 하지만 이걸 왜 버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게 뭐예요? 가치의 문제란 말이죠. 별것 아니지만은 별것 아닌 나뭇잎 하나이고 별것 아닌 풀 한 폭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거기에 특별한 사연이 있게 되면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간 것이 왜 보기가 좋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입에 밥숟가락 들어간 것이 보기 좋은 거예요. 남의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건 뭐 그다지 뭐 보기 좋지 않아요. 아유 저 돼지같이 말해 저 또 밥 먹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은 옆집 자식보다도 3겁을 더 먹음에도 불구하고 어이구 이쁘다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그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또 그 사람들은 오직 신경 쓰는 거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무슨 일로 뭐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더라, 이런 거나 신경 쓰고 말이죠. 입방아치 기도하고 말이죠. 전체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그 일을 당하는 목사님은 한 분 내지 2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한국교회가 그런 것이냐, 이렇게 싸잡아서, 말 그대로 있죠. 그냥 이제 싸잡아서 그냥 매도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만 막 부각시켜가지고 그런 것들 막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에 막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그런 것들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서 믿기로 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상황이 현실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잠깐 그런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현재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횡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핍절되어지고 이 세상은 어차피 메말라가고 이 세상은 어차피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괴로움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은 감히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자유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아직은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으시다 보니까 우리들은 현재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엇도 더 같이 움직여요? 마귀도 더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이제 확장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0명이 늘어났다 하게 되면 마귀는 200명, 300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미연에 방지해야만이 이들이 더 큰 세력으로 이럴까? 그래서 그런 거란 말씀이죠. 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귀의 핍박도 더 강해지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박하고 비방한다라고도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확장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의 현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내 마음을 휘벼파는 어떤 그러한 다양한 현상들은 우리들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현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사리와 사욕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비난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사태질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쫓겨남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바울과 바나바이더라.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쫓겨나게 될 때,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성의 유력자들, 그 성의 경건한 귀부인들, 다시 말해서 이제 좀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 실세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상황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실제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예, 외동읍의 읍장, 그 다음에 외동읍에 관할하는 경찰서장, 뭐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할 때, 그럴 때 뭐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 동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쫓아낸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일반 서민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 것이 좋고 아무리 내가 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읍장이나 경찰서장이나 파출소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당신네들은 왜 바울과 바나바를 왜 쫓아내신 것이오? 라고 항의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변호했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낼 때에 이들은 그냥 두 손 놓고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좀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죠. 이 양반들 봐라.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곤란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말 한마디 해주면 좀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럴까? 과연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누구 하나 내 편이 아니고 어느 누구 하나 혹시나 하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아니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이것이죠. 해서 비록 이 사람들은 아직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비록 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완악하다 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완악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기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저 완악한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기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흉악게 되어진 이 상황을 미워서 싫어서 쫓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70인 전도돼가지고 보내실 때 너희들이 누구든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한 집에 머물면서 그 마을에 전도를 하거라. 그러나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너희들을 쫓아내거든 너희들은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마을에서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와 동일하게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제가 9절이란다. 아침 거랑 제가 헷갈려가지고. 저기 51절에 보게 되면은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가버린다고요. 더 이상 너희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만큼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너희들이 할 몫이다 하고서는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비록 여기에서는 몇 명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말이야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한 것도 없이 내가 내 창피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가는 것이죠.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들을 가지면서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해서
그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이고니온으로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인하여서 기쁘고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슬플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측은하기까지 한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정처 없는 나그네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톨이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남들에게는 없지만 본인에게는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는 있고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 남들에게 있고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남들에게는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지고는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온갖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이 세상에 온갖 어떤 풍요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떠돌이요, 나그네요, 외톨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기쁨과 자부심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왕성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걸 바라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놓고 비교를 할 때에 서울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에 척척하니 합격하는 그런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야, 그 자식 참,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 녀석 참 훌륭하네,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하고 우리 집 아이하고 맞바꾸자 하면은 누가 바꾸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보더라도 어깨가 으쓱할 만한 그런 직장 잘 다니고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자녀들, 남의 집에 있는 자녀들 바라볼 때에는, 야, 그거 참 잘 사네, 우리 집 애들은 언제 저렇게? 라고 이야기하고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 그러면은 그 집 애들하고 우리 집 애들하고 바꿀까? 어느 누가 바꾸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안 바꿉니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것이죠. 가장 귀하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집 아이보다는 저 집 아이가 훨씬 더 훌륭하고, 우리 집 아이보다는 저 집 아이가 훨씬 더 잘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아이는 그 집 아이고 내 집 아이는 내 집 아이이기 때문에 그 집 아이를 내 집 아이보다 더 사랑하고 그 집 아이를 내 집 아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남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보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비록 쫓겨나는 신세를 할지라도, 비록 외톨이요 떠돌이 신세를 할지라도,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넉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부럽다 하게 되면,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만큼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얼마나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족하는 사람은 만족하는 만큼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것과 내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것이 좋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것이 내게 온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을 때에 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더라. 우리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깊이 본받아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흉악하게 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마귀사단은 결코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핍박하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압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케 되어지는 이 사역을 회방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처량하기 그지없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하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하여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겠나이까? 내게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